나는 잘 안 들리는데. 모니터 조금만 켜줄 수 있을까요? 모니터를 어디서? 반갑습니다. 모니터를 이거 5번째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는 매주 오는 게 익숙해져서 우리 교회 가는 것 같아요. 반갑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좀 낫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십자가 정교학교 처음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처음 온 사람 없고 다 참석을 하고 있었으니까 복습을 하겠습니다. 조슈아는 복습한다. 첫 번째, 선교의 정의, 간략하게 M244라고 표현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끝이 올 수도 있답니까? 온답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의 피날레를 이걸로 끝내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 일은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루어질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 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선교지에 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지금 숨쉬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놀고 하는 모든 목적이 결국에 가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일입니다. 자, 성경의 요약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시가서들 모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세 번째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는 결국 이루어지고 모든 종족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종족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가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전달되는 것까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변호사다? 아니요. 검사다? 아니요. 재판관이다? 아니요. 증인은 뭐합니까? 증언합니다. 증거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변호사나 검사가 준비해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증인이 증거 챙겨서 나가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아니죠. 누가 챙깁니까? 변호사나 검사가 증거를 챙깁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증인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내가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증언할 때 증거는 따라옵니다. 왜 증거가 안 따라오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 갑작스럽네요.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복음서에서의 예수님께서는 선교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이 복음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좋은 소식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사복음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헷갈리죠? 사복음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구약입니다. 옛 약속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옛 언약이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야 새로운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은 사실 신약이 시작되는 과정을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읽고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제가 형한테 바보 그랬거든요. 실제로 헷갈리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바보라고 그러면 다시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믿어야 되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되나요? 그러나 바보라고 그러는 순간 또 지옥에 가는 건가요? 또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그냥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떡하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간다면서요. 근데 부자는 못 간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약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의로워야 됩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있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애쓰고 있지, 근데 너희들 힘으로 안 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다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아직은 말하지 못해요. 왜? 말해도 못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시대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신약의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 내용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와 똑같아. 너희들은 살인해야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만 형제를 욕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다 지옥 가나요? 아니,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아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구약입니다. 왜?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자마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본성,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세요? 자신이 없어? 뭐 본 적은 없어. 죄인과 성령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어두움과 빛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약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원래는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다 싣고 가다가 이 달구지가 이렇게 덜컹하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잡았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이걸 잡았어요.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걸 보면 저는 우리 하나님 무섭다. 좋은 일을 한 건데 왜 우사를 죽이실까? 이렇게 착각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진짜 의의가 없습니다.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아주 건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고 전기 콘센트에다 꽂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꽂았을 때 발전소에서 저 녀석이 꽂았다, 전기를 보내서 죽여라, 이런 게 아니라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건드리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죄인이 그것을 만지면 죄인은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물리에서 전기 배웠나요? 전기 배웠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특수한 금속 하나를 씁니다. 뭐냐면 금을 써요. 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는 금이 들어있어요. 알고 있었니?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도 금이 들어있어요. 물론 아주 조금 들어있어. 아주 조금 들어있는데 왜 금을 쓰는지 아세요? 전기 저항이 거의 없어요. 구리가 저항이 적을까? 금이 적을까? 금이 적어. 근데 왜 구리를 쓰죠? 싸니까. 그나마 구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저항이 적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선에는 열이 많이 나요? 조금 나요? 많이 나? 적게 나는 거야. 만약 이걸 철이나 다른 걸로 만들었다면 전기선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왜? 순수하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들어있으면 전기가 지나가다, 전자가 지나가다 거기에 부딪혀서 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인의 경우에는 죽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맞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셨는데 난 의롭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줬는데 난 받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어때요? 나는 정말 거룩하다. 해보세요. 나는 정말 의로워. 불편하다면 불편한 걸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고쳐야 될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면 그것은 의로운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위치에 내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다면 나는 의로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다시 아담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내가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한 샤워 얘기했나요? 네. 내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여기면 더러운 걸 만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목소리 딴 데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얘기하지 못하신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복음서 읽을 때는 주의하세요. 아, 예수님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읽으면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선교를 혼자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자들한테 알리진 않았지만 은밀하게 로마의 백부장을 섬겨주시고 수로보닉의 여인을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주 그냥 일부러 테스트를 하시고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방인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이방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자, 다가오는 선교적 종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현재 상황을 봐야 돼요. 현재 상황을. 선교사들한테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비중으로 뉴스를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현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하십시오. 도피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안 괜찮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질 겁니다. 자, 종말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국기념이 뭐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반도국가, 침략과 수탈의 역사, 그리고 식민지, 내전을 겪고 독재를 겪고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이기 때문에 참 문화적인 다양성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순교의 피가 있었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키워낸 우리나라 사람들,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소외된 사람들, 어두운 곳들을 밝히는 데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던 우리의 광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해봤습니까? 통성기도 막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하듯이 들리는, 영어로 통성기도가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가 뭐지? 영어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게 통성기도예요.
외국 교회에서 야 우리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야 한국식으로 하자 이러면 통성기도입니다. 이런 광신도들의 기도 이런 것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에서 선교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였는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죠.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물론 한류라는 것도 그 모든 문화를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조선, 대한민국, 더 나가서 고려, 삼국시대, 고조선 이 반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이곳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멘붕 상태로 난 어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누구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갓쓴 사람들이 미국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아우처 목사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이 당시 발견한 미전도 종족 조선인들을 품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 종족 살리겠다고 헌금하고 편지 쓰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보내졌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죠. 선교사를 보내는 자가 없이는 선교사가 갈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 타작이 얘기도 했죠. 이분이 번 돈이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후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 언더우드는 좀 선교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근데 뭐 말씀 전하는 건 자신 없어요. 근데 돈 버는 건 자신 있어요. 돈 벌어서 선교해라. 알겠죠? 그러나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해서 여러분의 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더 힘들어. 매우 힘들어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더 쉬운 길은 전방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쉬워. 성공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한 거 생각나죠? 첫 번째 유형은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으로 따라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자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면 거기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할 거야. 하나님이 이건 정말 할 거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한다고 약속했던 거.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거기 슬쩍 편승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할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하실 거예요. 이런 말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고 개가 짖지 않아도 기차는 가요. 기차는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타도 가고 내가 안 타도 가요. 내가 타면 더 빨리, 더 멀리,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길입니다. 성령님을 제가 다른 말로 퍼스널 가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잊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 빈봉투 봤죠? 이것이 세상의 성공. 빈봉투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입을 막아. 왜? 그래. 고마웠어. 날 도와줘서. 세상의 성공은 심한 경쟁으로 얻어보지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대학원까지 다녀본 사람이야. 또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벤처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우리 연구실은 거의 벤처 같았어요. 교수님이 기업에서 연구를 따오면 대학원 학생들이 그 연구를 수행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회사 조직이랑 비슷했어요. 그 당시 학교가 서울에 있었고 이름에도 인서울이야. 집은 분당에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야버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박사과정 형님들이 집에 안 가면 저도 퇴근을 못해요. 근데 그 형들은 서울에 살아. 자기 차가 있어. 그냥 앉아서 막 있다가 11시, 11시 반쯤 집에 가요. 나는 집에 못 가요. 차가 끊겼으니까. 그러면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정말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 방에 가서 교수님 방에 소파를 뜯어다가 쿠션 있잖아. 그걸 갖다가 바닥에 깔고 자고 그랬어요. 잠이 올까 안 올까?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좀 창피한데 게임을 했어요. 무슨 게임을 했냐면 지뢰찾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지뢰찾기를 밤새도록 했어요. 지뢰찾기 밤새도록 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이 제일 큰 거 있잖아, 지뢰찾기. 지뢰찾기 혹시 뭔지 알아? 제일 큰 거 있잖아. 그거 하다 보면 마지막 2개가 남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 마지막에 2개가 남는데 이건 운이야. 50%야. 그걸 잘못 눌렀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딱 2개 남았는데 거기서 실패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냐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다 밤을 새는 거예요. 딱 됐어. 그 희열 10초가 10초. 희열 10초 후에 내가 뭘 한 거지? 절망. 내가 웃기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도달하면 짜릿해요. 그때뿐이야. 만족이 없어요. 진짜 만족이 없어. 승리하는 순간 와 내가 얻었다 하지만 열어보면 빈봉투예요. 그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걸 향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 각자 정의하는 자기의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험한 게 뭐냐면요. 타협이 될 수가 있어요. 타협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이런 거죠. 제 아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공부를 잘 못해요. 어느 날 20점 만점에 9점을 받아온 거예요. 50점,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멘붕. 왜냐면 그거 시험 하나 보느라고 일주일 내내 가르쳐 봤거든요. 어떻게 좀 얘 좀 성공해 보려고. 그래도 50점을 못 맞은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아빠 괜찮아요. 지난번보단 잘했어요. 자기 성공이지, 자기 성공. 물론 나는 우리 아들을 지지합니다. 근데 저는 잘했다 그랬어요. 빵점 맞아도 괜찮아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학교 가갖고 친구들한테 조별 과제가 있잖아요. 대충 하는 거야. 얘는, 우리 아들은 경쟁해 본 적이 없어. 대충 해. 그럼 친구들이 아니라고 더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 우리 아빠가 빵점 맞아도 된다고 그랬어. 이러는 거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기 성공.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잘못된 타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팀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구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네. 왜요? 어리석다. 농담이에요. 수많은 축구 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칩니다. 누가 나를 제일 잘합니까? 만든 분이. 만든 분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스카우트하고 감독하고 코치하는 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한 포지션으로 찾아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으로 가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하는 것. 그러나 팀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이긴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펄렁펄렁하는 옷을 딱 걷어붙이고 샌들을 벗고 축구하러 가라시는 거예요. 가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 잡으면 넣는 겁니다. 무조건.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어요. 우리 팀이 가장 강해. 우리 팀이 가장 강해. 내가 약해도 우리 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팀은 이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일.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의 레벨입니다. 그걸 올려야 돼요. 그걸. 그 작은 일에 타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작은 일. 작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은 그냥 여러분을 방치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 내버려둬도 괜찮아. 쟤는 언제든지 내가 뒤집을 수 있어. 내버려두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다이어트만 30년째예요. 제 다이어트 모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늘 얘기해요.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사실은 내일부터 하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막강한 말이에요. 내일부터 하면 돼. 그러나 언제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그 작은 유혹이 올 때 얘기하세요. 내일 한다. 오늘은 참고 내일 할게 라고 말하세요. 속으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옆에 사람 들리지 않게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육신적인 일에 내일부터 한다고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내일부터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일 읽지. 벌써 연말이야. 내년 되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재밌어요. 레위기 가면 재미없어. 그러다 이제 또 포기하고 내년 연말에 또 죄책감 가운데 창세기를 영적인 일은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일에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해요. 해보세요. 쉽게 얘기입니다. 먹고 싶을 때 내일 더 많이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내일 많이 먹어. 괜찮아. 그러나 밤에는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작은 일부터 유혹에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싫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지금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는 나중에 싫은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싫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잘못 오해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싫은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투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금 제가 이 모임의 리더죠. 이 단체의 리더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의 리더는 접니다. 그래서 저는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다리 아프지만 여러분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남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남을 성공시킵니다. 자, 이제 복습이 끝나고 오늘은 제목이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전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내용이야 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나의 이야기고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잃지 마세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고 선교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정복하는 얘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최초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인 명령이고 지금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앞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정탐을 보냈죠.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과일을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어깨에다 장대해서 둘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과일 본 적 있어요? 난 본 적이 없어. 바나나는 본 적 있어요. 바나나는 여러분 우리 요만한 거 보잖아요. 잘라놓은 거. 그게 한꺼번에 이만하게 달린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여기서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과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요. 우리 꿀 빤다고 그러잖아요. 와, 여기는 완전 꿀 빠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이 골리앗이 안악자손이에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방인 이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다 점령하고 있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